야고보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실천에 대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행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자칫 잘못된 구원관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강조되는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따르는 삶에 대한 당위성을 늘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이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204장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반면에 2절은 어떻게 되냐면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게 되면 자신은 굉장히 든든한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결국은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찬송가 가사인데요. 이 가사는 어떤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을 기록한 가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즉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반대로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던 야고보도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행함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또 야고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구원에 이른 믿음은 결국은 또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사도 야고보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믿는 자의 행함의 요소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씀들이 또 어떠한 언어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내 언어의 기준이 되어야겠죠. 참된 언어가 나와야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언어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행함의 모습은 언어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니까 남의 말은 경청하고 나의 말은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6절을 봐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제된 언어 사용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쉬운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편 19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다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합당한 언어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9절과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내다 라는 단어는 탐내다, 뻗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오레고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즉 분노라는 감정 안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욕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의를 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을 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깊숙한 면을 보면은 내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나의 의로움만을 강조하는 교만함이 또한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움받아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려운 자를 돌보며 자신을 세속적인 삶에서 지켜내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지만 성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결국 약한 자를 보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바닷속의 물고기가 비록 염분이 있는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결코 소금기에 절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훈련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22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세계 각국의 모든 설교자들의 말씀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한 좋은 강사들의 성경 강의들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또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만으로 또 성경을 많이 암송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러한 시간을 가진 것 자체만으로 내가 마치 거룩한 성도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면 사도 야고보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세상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늘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과 대면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주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들음에서 그치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을 찾아왔던 청년이 결국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간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되 즐거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